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기하는 오뚜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오뚜기처럼 막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야 다시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했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휘슬러라는 사람은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하려다가 화학 점수가 나빠서 낙방을 하고 또 공학도가 되려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그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대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양복점 직공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이것저것 실패하다가 복음 전도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망하여 주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골드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불순종의 죄 때문이다 라고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결국 자기도 살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도 다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뉘치고 회개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큰 죄를 범했지만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고, 애따 모르겠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더 나쁜 것입니다. 사울왕은 범죄한 후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타의를 곧 책망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집부리다가 결국 패망하고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 사무엘에 비하면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여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물을 철저히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귀한 왕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시카고의 어느 저만한 교회에서 3살 먹은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관 앞에 나가 아이 모습을 대하며 작별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관 앞에 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에 그는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먹고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구제물능 타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모든 죄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치유 불가능한 1000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하여서 갱생시킨 장본인이 되었으며 시카고 역사상 유명했던 복음 전도사 멜 트라더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거스티 황제 때 아주 포악한 해적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현상금을 걸어서
누구든지 이 해적두목의 머리를 잘라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잡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거스트 황제가 촌으로 순시를 하는데 어떤 건정한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해적두목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황자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과연 그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 몸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 대왕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오거스트 황제가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고 해군 장교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 다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해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오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끈질긴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일본 최고의 그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모교에서 마련해 준 기회를 다 거절하고 세계적인 마쓰시타 회사에 입사시험에 응모했어요.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괴로워하던 그 학생은 그냥 그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보가 왔어요. 입학시험에 당신이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전산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당신 수석 합격에 빨리 오시오, 새로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인사부 직원들 책임자도 안타깝고 아쉬움에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그룹의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좌절이 기대지 못하고 이런 걸 봐서 이 학생이 심리적 자질이 형편없고 그런 심리적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좌절을 만나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회사 안 들어온 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실패와 좌절을 굴하지 않고 끈질긴 사람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전구를 발명하는데 1만 번의 실패를 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7번이나 져도 끈질기게 도전해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피부병 특효약 606호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605번을 실패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연구해서 606번 만에 성공해서 606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유명한 퀴리 부인은 거의 400번의 지루한 실험을 거쳐서 라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뜻을 이룰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수장이가 대리석을 깰 때 한 번 내리치고 2번 내리치고 10번 내리치고 20번 10번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내리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90번 100번 101번 칠 때 목조간 대로 대리석이 쫙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100번을 칠 때까지는 깨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치는 동안 힘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에 우르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돼요. 전선적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베라고 하죠.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그는 이리우파의 그 국기를 달고 로마에서 돌부록을 맨발로 달려서 영광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는 그리고 또 맨발로 마라톤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해서
전설적인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의 목과 척추가 송산이 되어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었어요. 세상에 마라톤 선수가 이 하반지가 걸 수도 없고 뛸 수 없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아베베는 낭망하지 않고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내외를 오가면서 치료를 받던 그는 1970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5km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km 레이스에서 특별상을 수상받았어요. 그 외에도 그가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 아직 남은 두 팔을 가지고 나는 달렸습니다. 그에게는 낙심이 없고 포기가 없었어요. 그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는 사무실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나룻배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 노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진 모래사장에 그 배와 노가 덩그렇게 이렇게 던져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그림은 막 무척 절망스럽고 아주 처절하게 불쌍히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그랬더니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였는데 어느 노인네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 아무렇게 던져진 이 배가 자기 모습과 똑같이 느껴졌대요. 그래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밑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이 뇌리에 콱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카네기는 그 그림을 노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얻어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 사무실 가운데에다 다 걸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그의 말을 자기 생활 신조로 삼고 그것으로 세계적인 철강회사를 이루게 했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런 희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 스탠리 존스가 너무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피곤하냐? 지쳤냐? 예,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으니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색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교에 열심히 하다가 큰 세계적인 열매를 맺혔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낭망에 쓰러지거나 그러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세 번째로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제기하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지난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쁜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미혼을 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희망으로 계속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해달라고 빌려왔을 때 형들에게 요셉이 말한 건 뭐라냐면, 형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과거를 딱 쿨하게 잊고 용서하여 주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너그러움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다면 총리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속축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이 이 서정주 시인이 쓴 시예요.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슬픈 울음과 천둥과 먹구름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슬픔과 천둥과 먹구름은 결국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진통이요 산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이 다 어우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인생에 검은 실, 노란 실, 빨간 실 다 끼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주를 향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시련이 헨리 무어스 목사에게 닥쳐왔어요. 그게 너무 힘이 들고 풀이 죽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응접실에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꾸러미를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셔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2층 계시나 엄마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냐.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아우, 참으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성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던가. 헨리 무어스는 이 주를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포도나와 가지처럼 붙어 계십니다. 전능자가 붙어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어느 저명하신 목사님이 중학교 때 유교가 일어났어요. 그 이분이 군산에 가서 피난생활을 어렵게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도 11조를 하려고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쌀이 떨어지고 당장 굽게 되면은 11조를 또 꺼내가지고 쌀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사정 아시겠지요 하고 변명하면서 갖고 11조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잘못이 된 걸 깨닫고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7 식구가 굶었지 절대적으로 이 11조를 바치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10조를 바쳤어요. 굶으면서 바쳤더니 그 다음날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나는 먼 친척인데 옛날에 부친께 돈꾼 일이 있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갚으러 왔다 하면서 쌀 한 가마를 놓고 후련히 가더래요. 그때 온 가족이 하나님의 11조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했대요. 그 이분이 나중에 큰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11조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복받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로 오뚜기처럼 제기하는 신앙은 불굴에 기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과 남이 모르는 비결을 알아낼 수가 있다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예요?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꾼 걸 다 맞추고 또 바로왕의 꿈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정 때 중국 봉천에서 홍대위라는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17세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의 할머니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차비가 50원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큰 돈이라고 큰 돈이랍니다. 근데 홍 목사가 평소에 저축하는 일도 없고 남에게 꾸는 일도 없고 몽땅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50원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자꾸 하니까 딸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50원을 달라고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어디서 구워와야지 그러더래요. 그래도 계속 기도만 하는데 떠나기 전날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어제 본국에서 돈 100원이 왔는데 밤중에 잠은 오지 않고 자꾸 홍 목사님께 50원을 갖다 주라고 해서 50원이 든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원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중간에 내려서 배를 갈아타는데 필요한 돈이 6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50원만 달라고 기도했던데 이거 잘못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차 안에서 6원만 주세요. 6원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딸이 비웃더래요. 아니 기차 안에서 어디서 돈이 나오겠느냐 하며 비웃더래요. 근데 죽창적에 다 왔는데 차창 밖에 자기 교인 한 분이 막 목사님 하고 손 흔들며 반갑게 달려오더라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시다가 식사 하세요 하고 주었는데 딱 펴보니까 6원이더래. 아이고 그 딸이 그냥 울었지 뭐. 딸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